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를 이야기하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부활절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해마다 변함이 없어요. 언제죠? 12월 25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변함이 없는데, 부활절은 어떨까요? 해마다 이렇게 날짜의 변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크리스마스는 아예 날짜로 정했는데, 이 부활절은 6월절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6월절이 언제입니까? 그 유대교 력에 의하면 니산월 1월 14일 날 저녁이 6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니산월 1월 14일 다음 날로 정하다 보니까 해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양력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절이 날짜가 달라집니다. 내년에는 3월 마지막 날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후년에 2025년에는 4월 20일 날 제일 늦게 이렇게 또 부활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춘분이라고 있습니다. 춘분이 뭔지 아세요? 봄에 낮과 밤의 시간이 딱 있는 시간, 그날을 춘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가을은 춘분이라고 하고요. 춘분이 지나서 만월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딱 이 니산월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교절이라는 말은 패스오버데이, 재앙이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무엇에 기초로 하고 있죠? 바로 출애굽을 모티브로 해서 이 유월절 절기가 생겨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 가정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모여서 일정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가 주요 식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면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성지 순례에 나섰습니다. 갈릴리 어촌인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산 넘고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요즘은 찾길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주 험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상에 변고가 일어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끈앞으로 이용당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사람인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했고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따르면 베드로가 다 불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고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여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을 때 피의자 예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를 의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이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십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 관행에 따라서 그의 목숨을 살리고 싶었지만 폭력범 바라바를 사면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하는 예루살렘 대중의 압력에 굴복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숨이 끊어졌으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내용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2장과 23절의 주요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앞두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예.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역자에게만 해당하는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를 죽게 한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오히려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많이 애썼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빌라도는 호의적이었다 말하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의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집을 부렸더라면, 그리고 자기가 확실한 것을 이야기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심과 관련해서 빌라도는 예수로 인해서 로마 통치 질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로마법은 질서를 흐트러치는 사람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법의 한계였고 이중성이었습니다. 사실 로마법만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법은 어떻습니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됐다가 3심에서 다시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심과 2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 있어서 한몫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여 종교재판을 거친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넘긴 이 사내들인 공회는 또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게 한 그런 장본인은 아닐까요? 복음서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내들인을 장본인으로 여기기도 힘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생과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 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회당 출입도 잦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내들인이 그때 당시에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도요, 두 개의 정당이, 큰 정당이 있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두 개의 큰 정당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내들이라는 곳에도 두 개의 큰 알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현재 대제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분류, 즉 사내들인 안에 있는 분류가 있었고, 즉 지금으로 말하면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외곽으로 있으면서 주위에서 그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고 함께 힘을 합치기도 하는 다른 부류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부류의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장, 그리고 그의 사위인 이제 대제장 가야바가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이들은 비공식적인 사내들인 회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식적 기구로서의 사내들이니 유대교를 대표하기에 예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사내들인에 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 민족의 선지자인 예수가 이방인의 실정법인 로마법에 의해서 죽음에 처하게 되었을 때 구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지 않은 것도 그 책임은 적지 않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첫 번째 빌라도,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 즉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뿐이었을까요? 셋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집단이었는데 그 집단은 누구였습니까? 대중들이었습니다. 이 집단에는 아마 우리도 포함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처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생각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5장 21절에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시위를 벌인 이유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는 소상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유대인 남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다가 말도 되지 않는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된 그 과정에 한두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연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 한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만이 죽인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고위 정치인은 물론이고, 유대교의 고위 성직자들, 사내들인 의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범한 주민들마저도 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또한 우리가 있지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매개로 대제사장들과 얄궂게 거래를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3번에 걸쳐서 뻔뻔스럽게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절제절명의 위기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할 그 순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는 모든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모두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게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배신했던 그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가 누군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군지, 그가 실제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한 장면의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식사 장면입니다. 이번 6월절 만찬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마지막 식사 자리의 순간이 옵니다. 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이명순 집사님만 마지막 식사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마지막 식사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할 때도 올 것입니다. 봄꽃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 때도 올 것입니다. 우리가 송화꽃이 날리면 아유 저 송화꽃 저 때문에 그냥 온통 세상이 노란해지고 나는 저 때문에 꽃가루 알러지도 생기고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그리워질 때도 올 것입니다. 우리가 두 다리로 중력을 느끼며 걸어가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 걷지 못할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6월절 메뉴를 밥상 앞에 차려놓고 연장자가 기도를 한 다음에 시편 찬송을 한 번 부르고 그들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식사 자리는 색달랐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말은 성찬식 때, 주의 만찬 때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행해진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교 예배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신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옛날 사람들은 곡기를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곡기를 끊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는 것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떡이고 예수님이 바로 포도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인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지금 마지막 식사를 앞둔 예수님의 운명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운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으심과 혐오와 저주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비록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 완성자이시며 부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저주의 운명에 떨어진들 무슨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실 말이 그렇지 실제 삶에서는 낙오자가 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행하듯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다 보면 예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식습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의 걷는 거리가 이상한데 자녀도 그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똑같이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걷는 모습이 내 걷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 나를 처음 봤어도 쟤를 보니까 누구 닮았네? 너 혹시 누구 딸 아니야? 누구 아들이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엄마와 먹고 자고 살면서 살아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를 닮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잘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생명 되신다는 사실과 일치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까이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멀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가까이에서 느끼려면 일단 삶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이제 이후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이 떡이 내 살이야. 이 포도주가 내 피야. 나와 함께 있으면 생명이 있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사는 거야.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삶, 한 가지 구체적인 태도 또는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한 끼 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식사를 대하는 그 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밥이 마지막 먹는 밥이라면 내가 이 밥을 먹을 때 어떤 기분을 먹을까?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남하고 미웠던 거, 싫었던 거, 싸웠던 거 이런 것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언가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서 무엇이라도 남겨주고 싶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심지어는 내가 꿈쳐둔 돈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내가 어디에다가 얼마 꿈쳐둔 게 있는데 너희들 그거 못 찾아서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거 반드시 찾았어 라고라도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하며 살기도 정말로 아까운 그러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살아온 날수보다 살 날이 더 적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서 말씀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면 마지막 식사 시간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곤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